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에 따라 오셨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축하했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적인 메시아를 측면에서 쓰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는 것은 정작 제사장 또한 서기관 어떤 귀부인 돈 많은 부자 이런 사람에게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성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기관은 율법 박사요 성경 박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에게 들렸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고 욕망이 가득한 제사장, 서기관에게는 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순수한 목자들에게 들렸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양치던 장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영원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고 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어떤 교회 직분이나 너는 세상에서 목사를 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천국에 좋은 자리 앉혀줄 것이다. 또 너는 큰 교회니까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환영하고 천국에 모셔가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중요한 사건을 실질적으로 성경에 알리지 아니하고 또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작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자처럼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나약하고 초라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 들리느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 휴식하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잠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졌어. 돈 버는 데 빠졌어. 세상 향락에 빠졌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목자들은 밤에 깨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연구하고 천체 별을 살피는 밤에, 천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밤에 쿨쿨 자서는 별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밤에 깨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밤에 다른 사람이 모두 자는데 밤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그 이상한 별, 그 별을 보고 저 별은 아마 메시아의 탄생일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을 항상 할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편안한 집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모든 일을 하지만은 그들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아마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밖에서. 우리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뱅둥뱅둥 놀고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가 이상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특별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 하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했는가? 이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의 이러한 고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자기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는데 그것을 구주가 나셨다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뭐 그럴까봐 우리는 이 추운데 양이나 지키지 뭐 이 집 베들레헴까지 갔어 뭐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믿지 아니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머리로만 달달 배우고 잘 알고 이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 다 같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제사장은 성경 연구의 전문가고 율법사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또 얼마나 경건하게 율법주의자입니까? 또 하나는 랍비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계시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신령한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메도 목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듣고 실천에 옮기고 단숨에 달려가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슴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데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니까 그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데 어디에 났느냐?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펴놓고 베들레헴에 납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신령한 계시가 주어지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 말씀이 내게 주어진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전부 내 모신주의입니다.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전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히 그 말을 계시를 받았으면 행동으로 오게. 그들은 또 마국간에 탄생했다는 것에 가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경배하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뭐 메시아라 하는 사람이 어느 여관의 좋은 방에 거기에 뭐 태어났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뭐 부유에 아기가 태어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짓말이야.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전파함으로 축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가서 그들이 자기만 그냥 경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말한 것을 자세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여기에 나는 이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그대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나 혼자만 성탄에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축하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 진정한 성탄의 축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들에게 육신적 어떤 경제적 선물 하나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적인 병을 고쳐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그 일에 늘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본문 20절 다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으로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쁜 표정을 지어 항상 웃는 얼굴이 돼. 또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또 건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우월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너는 왜 얼굴이 확상 망그러졌노?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자들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장 20절 하반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는 뭐 끝났다, 이제는 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뭐 나 이거 양떼 안 지켜도 된다, 뭐 흥청망청 거기 가다가 주막에 들러서 술이나 한잔 먹고 메시아가 왔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했다면 그 양떼가 망가질까요? 양떼가 잘 될까요? 양떼가 망가져요. 그래서 양떼가 망가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교훈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본업이나 생업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이거 네 하는 거에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의 방향.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가정,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교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삶의 현장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양떼는 망가지고 술집에서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나 외치고 징글벨이나 하고 목장은 망쳐버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오늘 목자들의 성탄 축하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난 과거와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역시 어릴 때 성탄절 하면 얼마나 기다려지고 고대하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는 성탄절 2달 전부터 교회에 늘 살았어요. 뭐 성탄 선곡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요절 암송하고 거기에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또 옛날에 추리는 뭐 요즘 뭐 이래 전기불 뭐 스위치만 이면 그런 추리가 아니고 직접 소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촛불, 전기가 없었고 또 요즘처럼 이런 그게 편리하게 안 나왔어요. 촛불을 소나무에 그게 못을 박아가지고 뽑아가. 그 소나무에 때로는 불이 붙고 또 새벽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 나신 날 딱 2곡 준비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집집마다 등을 그 촛불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등이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 가정에 구역 편대로 해서 우리는 성탄 축하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때는 어른들도 술세고 학생들도 술세고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거 하나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 환경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톱밥난로, 요즘 뭐 쓰지만 여는 오분기 딱 해가지고 하지만 그 토청 나무로서 그 교회 바닥 그거 했어. 얼마나 그 찬바람이 올라오는데 그 톱밥난로 뭐 연기가 풀풀 나고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연기가 자국하고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얼마나 축하하고 고대하고 목자들처럼 그렇게 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다 불망하게 됐어요. 아이고 시골 교회 청년들이 그때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고향의 우보 성곡교회나 건전중앙교회나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늘 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다 잘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셨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목사되고 장로되고 또 생활도 다 넉넉하게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다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여기에 목자들이 순수한 마음 그들이 믿음으로 또 그들이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생업이 있는 현장에 잘 돌아갔어. 그들이 자기의 생활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내용까지 오늘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했어. 우리의 생활에 더 충실하고 우리는 늘 항상 깨어있어.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2023년도 성탄절을 우리는 잘 보내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믿음으로 전파함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생업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복잡한 환경 따뜻하게 돌아가는 이 오늘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밤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성탄절을 해마다 지키는 무의미한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목자들의 이 축하에 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늘 항상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제 다음 주는 2023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듣도록 성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목자들처럼 성탄 축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